오늘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요. 사복음서 가운데 공통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믿음에 큰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 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에서 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 또 이곳 가운데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고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아마도 지금은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추측이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또 이 여인도 이 가정 가운데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을 고쳐주셨으니까 두 집이 다 함께 연합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초대했을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식사의 장소에 한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향유를 허비하냐. 쉽게 말하면 이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한꺼번에 다 써서 낭비를 하냐. 아껴 쓰던가 다르게 쓰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싼 걸 쓰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다 낭비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값비싼 것을 드렸습니다. 꼭 비싸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허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값비싼 것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인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허비한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들, 값비싼 것들을 기꺼이 사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그런 게 필요할까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만 줘도 되지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또 평소에 먹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음식들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여서 시장 보고 마트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낭비라고 허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과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낭비와 허비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줘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를 드리고도 가장 값비싼 걸 드리고도 혹시나 더 좋은 걸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낭비라고 표현했지만 이 낭비 앞에는 정말로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거룩한 낭비를 해본 사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까, 이것은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의 헌신을 오늘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달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초반에는요, 다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 하면 섭섭하고, 내가 뭐 하면 아쉽고, 나에게 뭔가 있으면 좋고, 나에게 뭔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마음속에 헌신의 마음들이 생기면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고 교회가 중심됩니다.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섭섭한 사람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마음에 상처 입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혹시나 마음 가운데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남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돈도 쓰고 내 감정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듯 교회를 향하여서 드리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 드리듯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낭비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쓸수록, 예수님을 신경 쓸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 행복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처음에는 뭔가 받아야지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내 것이 없어져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지,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언제 쓰려고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던 이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까웠으면 이 여인이 드리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속마음이 아까워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은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내 마음속에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 말씀은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찌 향유를 허비하냐 그랬고요. 5절 말씀은 이 여자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직접 책망한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리고도 쉽게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후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 들렸겠어요?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오직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비둬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사람들에게 대꾸도 했을 것 같아요.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트가 뿅뿅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오직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마가복음 14장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26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이 이야기가 거의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나중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죠. 미워해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책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뜨릴까, 올무에 빠뜨릴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왜 제자들은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던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때였어요. 그럼 밖으로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과 지금 눈총을 받을 그때에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에게 대놓고 책망하는 이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안과 밖에 그러한 위험한 일들과 또 속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가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뭐라 그러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도 않고요, 눈치 보지도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요. 헌신도 눈치 보면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이렇게 왜 앞장서서 그러냐고 혹시나 그럴까 봐 하고 싶은 것도 눈치 보면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멀어지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툭 뱉으면은
저런 말 했다고 이런 말 했다고 마음속에 화가 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그런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최소 300명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300개를 할 수 있으니까 한 300명은 일당 줘가지고 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계산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냐? 지금 이 여인의 편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가만둬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편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책망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방어하시고 그만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과 든든함이 되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운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이 땅 가운데 있을 날이 이제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남, 이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더 힌트를 주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헌신은 다시 헌신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에 예비된 그 은혜가 아니라 나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예비하여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다라는 것은 이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할지라도 이전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들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기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이따가요. 요거 해주시면 할게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무엇인가 단서를 달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경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일이 사람들은 책망받을지라도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마 향수 많이 쓰실 거고, 저도 가끔 향수를 뿌리는데, 아침에 향수를 뿌리면 저녁 되면 그 냄새가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거 써도요, 아침에 뿌리고 나가서 밤까지 있는 향수는 없어요. 그렇죠? 금방 날아가고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향수구나.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그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냄새가 2000년 갔어요, 지금까지. 어떤 향수냐? 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요, 이 사랑의 마음의 향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향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여인의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랑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마음의 향기는 주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고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이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주님 기억하실 향기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억되는 향기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2000년 동안 이 마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 가운데는 이름 없는 여인처럼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 그것만큼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기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향기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낭비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나의 편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간 헌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헌신의 기회가 아니라 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 통하여서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과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드린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써본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낭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더 드릴까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귀한 마음들 주여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도 하나님 당할 때가 있을 줄 고백합니다. 나 주여 그런 일들 가운데 마음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 것 가운데도 방해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어느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사람이 될 때 주님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편이 되시며 능력의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나간 헌신의 기회들, 지나간 순종의 기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극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근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고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좋은 시간 좋은 날 시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입시하는 자녀들도 있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경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역사하여서 문제는 해결되고 아픈 것들은 나으며 병마의 권세는 떠나가며 매인 것들은 풀어지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근본 사경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본 사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어
이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신앙 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큰 잔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주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철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전이 주님의 역사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이 불을 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환우들이 취함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 일세 문제 해결되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묶이고 붙잡힌 모든 문제들이 노임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사경회를 위한 한 주간 기도회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리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처럼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립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나간 헌신의 기회, 지나간 순종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예, 아멘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마음이 향기요, 이 여인의 삶이 향기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사경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사경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예비하시고 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며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과 밖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며 시간을 주장하시고 날씨를 주장하셔서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경회를 방해치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날의 삶,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물러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입시와 취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믿음의 여인과 같이 거룩한 헌신, 향기로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근본 예비한 사경회 위에 모든 환우들, 희생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